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올해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느끼고 계시는 어려움이 참 다양하고 또 셀 수 없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지난 7월에 계속되었던 욥의 연속 성경을 들으면서 신방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욥의 고통과 자신의 고통을 비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욥처럼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막막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자녀의 고통을 보면서 욥이 자녀를 잃었을 때 겪었던 그 고통을 말씀하시면서 우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 고통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분은 종기 때문에 가려워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는 욥을 비유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통 속에서 겪는 외로움의 무게였습니다. 너무나도 외롭다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처럼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자기를 놓아두고 하나님도 포기하고 떠나버린 사람들, 욥의 친구들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놀리고 욕하고 돌아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혼자 버려지고 혹은 그 사람들이 한 말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무섭고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고통은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고 들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 그렇게 크게 말한 것도 아닌데 그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대할 자신이 없어서 자꾸 혼자 있게 되고 또 혼자 있다가 보니 점점 더 외로운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외롭습니다. 사는 것이 점점 자신이 없어요. 외롭다는 이 말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외롭다. 나는 우울하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먹는 것도 귀찮다. 잠도 잘 못 잔다. 피곤하다. 사는 게 자신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냥 죽고 싶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미국 사람 10 밀리언, 100억 명이 우울증으로 아주 심하게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특별히 15세에서 24세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 고통 때문에, 이 우울증 때문에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고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여성의 경우는 아기를 낳은 후에 사는 우울증 때문에 혹은 이제 폐경기를 지나면서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우울증을 심하게 겪는다고 합니다. 또 많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을 잃어가면서 점점 이 우울증에 노출되어 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이제 감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그런 병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기독교인들도 이 우울증을 겪는 것이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우울증은 마치 숨겨야 하는 커다란 비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울증이 있다고 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으로 이야기를 하고 혹은 귀신이 들렸으니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것으로 취급하면서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폐렴이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울증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상담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폐렴에 안 걸리고 암에 안 걸리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도 감기처럼 똑같이 하나의 병일 뿐입니다. 또한 다른 많은 병들처럼 우울증도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은 무조건 기도만으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치료와 상담과 함께 그렇게 받아야 많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롭다고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의 시기에 따라서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또는 우울증이 아니라도 너무나도 외롭다고 느끼는 많은 시간을 겪습니다.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인간은 외로운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쳐흐르는 사람도 그 삶의 어느 순간 속에서 너무 외롭다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남편과 아내가 있어도,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어도, 부모님이 계셔도, 또한 아무리 좋은 은혜와 사랑교회 같은 교회 공동체가 있어도 우리는 외롭습니다.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그리고 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와 잠을 잔다고 해도 외로움을 안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을 했다고 해서 외로움을 안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가져도 가슴속 한가운데 그 커다란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인간의 외로움은 이 인간의 유한성 속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을 때 그때 가장 외롭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 많은 말을 종합해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느끼지 않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모를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외롭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중에 나는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다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담과 치료를 해도 외로움은 완벽히 치료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처방이 없이는 상담과 치료만으로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 외로움을 대하고 극복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아무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할 때 혼자라고 느낍니다. 저는 이번 신방을 하는 가운데 한 권사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권사님은 저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는 믿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의 삶의 하나하나를 다 간섭하고 계셨구나 깨닫게 돼요.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비록 권사님 본인은 믿음이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 믿음의 고백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며, 이 인생길을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 때,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마음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치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이것을 깨닫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걸어온 그 삶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지독한 외로움에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바로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를 외로움에서 벗어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임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너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외로움은 바로 이 이기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이기심은 나를 너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너에게서 멀어질 때 바로 그때 가장 외롭다고 느낍니다. 나만 받아야 한다는, 나만 사랑받아야 한다는 그 이기심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분으로 묶어놓는 욕심을 낳을 뿐만 아니라 너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둬놓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너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묶어놓은 그 외로움의 사슬을 끊고 나와 너가 함께하는 사랑의 공간으로 당당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와 너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인간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만 사랑하는 인간의 하나님으로 한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모든 만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무들이 손뼉을 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동물도 식물도 다 아는데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 인간들은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에 있는 백합과까지도 그렇게 공들이고 애를 쓰시고 사랑해서 길러주시는데
하물며 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땅에, 사람이 없는 그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유, 아무도 없는 사막에 비를 내리시는 이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시고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시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아버지와 어머니 되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외로움을 매일 싸워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매일 싸워서 극복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비록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외로움을 싸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범하고 위대한 사실이 여전히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세상 만물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그 외로움, 혼자 있다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지독한 두려움, 그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가장 큰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옆에 있어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큰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그 누구도 함께해 줄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순간입니다. 그 아무도 함께해 줄 수 없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멸망치 않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무도 함께해 줄 수 없는 그 순간 속에 오직 함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사랑하는 이경호 집사님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갑자기 몸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암 진단 4기를 받고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이경호 집사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사님을 위해서 나올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집사님 본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위한 기도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하지 말고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그런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냐고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저렇게 담담히 저렇게 겸손하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이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렇게 담담하게 담대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경호 집사님이 그렇게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눈을 뜨면 예수님이 사라질까 봐 눈을 감고 자는 척하면서 자신의 옆에 앉아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경호 집사님은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 나를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때에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나의 가장 큰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모든 만물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치 않도록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라서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함께 있어도 여전히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믿으십니까?